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도 질병이 있을 때 주여 잡는 나를 주여 잡는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여 잡는 나를 주여 잡는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잡는 나를 주여 잡는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잡는 나를 주여 잡는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잡는 나를 주여 잡는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에 살아 용서하도록 주여 잡는 나를 주여 잡는 나를 주 안에 있는 나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는 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9장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다 같이 성미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놀이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잠뱃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현 정부와 관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며 참된 사죄와 또 속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국민을 호리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의 정치꾼들은 조속히 소멸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회방꾼들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바라셔서 온전히 치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TBTN과 집회의 사역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저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리오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 정부와 권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이 임하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원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여 저들의 참된 사죄와 속죄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더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오래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며 그런 야망과 야구의 정치꾼들이 보이오니 주님이 조속히 소멸해 주셔서 우리가 저들의 호림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고탄에 빠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법은 한번 세워지면 바꾸기도 어렵고 너무나도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소원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여기 배방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배방꾼들 진노하심을 바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이 백성, 이 교회에 배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BTN과 집회는 사역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니 이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한 주님 목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행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요엘서를 봅니다. 요엘서 1장, 우리 낮 예배 시간에 보셨던 요엘서 1장 13절로 15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로 15절까지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서 1장을 볼라치면은 5 부류의 호명자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13절로 15절까지만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서두부터 다 읽게 되면은 1절에 늙은 자들아 하는 모습이 나오죠.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또 8절에 너희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농부들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오늘 13절에 제사장들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나 또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요엘이다. 요엘서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잘 알 줄 알아요. 저는 오늘 낮 시간에 대림절 재앙의 날 예방약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사야서라든가 시편, 또 로마서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고 또 이 기간을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스스로의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또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이후에 지금까지 숱한 전쟁과 발달된 무기 체계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기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해내는 이런 현실을 볼라치면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또 하나님이 그려나가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는 하나님의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러한 약속의 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인류가 함께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면 우리 지구촌은 그야말로 희망이 있는 행성으로, 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천국의 현현이 되어가는 그런 복된 행성으로 영원 무궁히 존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들리는 과학 이론이나 또 과학자들의 다양한 논리 전개를 볼라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이 행성이 장래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지구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나 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가들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 지구는 어때요? 너무 절망적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닫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대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행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마태복음에 이르신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르러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또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파괴적인 그런 종말을 맞이한 끝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대별하는 그런 나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거나 제 신앙의 고백적인 나의 믿음의 고백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볼라치면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보세요. 24장 4절부터 13절까지 봐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안에만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개역개정 성경이 참 여러 가지로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거기 뭐로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딱 써 있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에요? 자주색이나 젓갈색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붉은 글씨로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24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그런데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소망적이냐 절망적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절망적인 내용이에요, 소망적인 내용이에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14절 봐요. 13절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1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 논리로 인하면 우리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 안 하는 게 더 속된 말로 장땡 아니에요? 복음 전하지 않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고 전파해야 될 정도로 미완의 복음 증거의 세상으로 남아있으면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희화화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비약으로 치자면 어때요?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선교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내 육신, 내 영혼이나 잘 간수하고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논리를 주창하거나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는 패러독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역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자는 거죠. 여기서 역설이라 하면 우리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신 말씀에 역설이라는 논리도 될 것이고 역으로, 근데 제가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역지사지, 응? 역으로 말한다 이런 말을 거꾸로 말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알아요? 전도사가 말이야 그게 뭐냐고 거꾸로가 뭐냐고 거꾸로 그거 어떻게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 한마디도 우리 어르신들은 조심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자면 이 말씀이 역설적인 주님의 교훈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너희들이 파괴적 종말, 총체적인 파국적 종말, 그죠? 그리고 고대에 얘기한 대로 절망적인 미래를 펼쳐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신라권, 그곳을 회복하라는 역설의 진리가 담겨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낮 시간에도 인내하게 하소서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근데 예배전 찬송으로 그거를 틀었더만요. 그래서 뭐 생각도 못 했는데 감사해요.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좀 그 찬송이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부른,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몇 장이었죠? 그 찬송이? 예? 367장. 그죠? 우리 아침에 부르지 않았어요? 네, 367장일 거예요. 한번 봐봐요. 네.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런 해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을 볼라치면, 이 찬송의 그 작곡가는요, 러시아의 프로하노바의 찬송시에 키아코프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그런 곡이래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도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야 됩니다. 러시아 공산주의니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러시아 안에도 신앙 좋은 믿음의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라든가 또 누구예요? 또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예? 이런 분들은 다 기독교적인 사상과 의식을 가진 기독교 문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라고 말고 말이에요. 미국과 러시아는요, 나의 정치 감각으로는 그래요. 나의 세속적 정치 감각으로는 우리가 공산주의네 민주주의네 하면서 사상적, 논리적 이유로는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것 같아도 저들은요, 한 분파예요. 그리고 저들은 함께하는,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족속들이다 하여도 문제가 없을 정도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요, 센세이션한 논리가 될 거예요. 누구도 저의 이 논리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사람이 희박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나의 정치 감각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미국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족속들이다. 그런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저는 걱정 안 해요. 오히려 중국이 너무 위험해요. 중국을 미워하거나 중국을 싫어하거나 중국을 적대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중국인들의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근성이라든가 정서라든가 그들의 언어라든가 그들이 행하는 문화적인 풍습들 등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인들은 참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라면 그런 중국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작은 나라지만, 예? 소위 대국이라고 하면서도 대국답지 못하게 떼국으로 나가는 이 중국에 대해서 품고 나가야지 언제까지나 질질거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가 정치관이나 정치 사상을 묻는다면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나는 정치의 문외 아니고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정치 감각으로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품고 가야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뭐 일본 등등 여러 가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지금 이 사상론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지 간에 이 찬송을 통해서 참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인들의 인내력과 러시아인들의 인내력, 어떤 사람들의 인내력이 강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러시아인들의 인내력이 더 크지 않을까,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북위선상에서 볼 때 미국은요 러시아보다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러시아에 비해서는 미국이 어때요? 훨씬 나아요. 이 모든 게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든 지구과학, 지리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볼 때는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어때요? 더 거칠고 완악하고, 완악하다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그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적응해야 할 그런 족속으로서 러시아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에서 강한 근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에서는 지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러시아인들의 인내력은 미국인들보다 더 강할 것이다 하는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중요한 건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러시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입에 의해서 인내하게 하소서 찬송을 한 거예요. 이런 찬송 가사를 한번 볼래요? 슬픔 가득 차고 유혹당하고 고통당할 때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정죄당하고 짐이 무거워 눌려있을 때 암흑 속에 있는 사람 용서하고 위로하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찬송 가사.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풍을 볼 것 같으면 노래의 풍, 곡을 얘기해요. 이 러시아의 그 어떤 전형적인 그 스타일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찬송을 최근 들어서 자주 부르게 됐는데 오늘도 그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낮 시간에는 제가 재앙의 날 예방약이 되는 것으로 이 요엘서를 우리가 섭취하자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재앙. 여러분이 재앙이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역경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전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서 연구를 했으니까. 재앙은 뜻하지 않은 불행한 변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뜻하지 않는 그 불행한 변고. 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누구도 재앙을 원하거나 바라거나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인생도 재앙을 당하고 싶은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아니하게 그렇게 불행한 변고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재앙의 날이 임했다. 지금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이 재앙의 날이다.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에? 요엘 선지자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그런 내용들이 처처에 나오고 있어요. 도처에. 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취한 자들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며
이 늙은 자들과 취한 자들을 통틀어서 너희는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합하여 이야기하는 논리가 8절로 1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특별히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하면서 당대의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농부들에게 얘기하면서 농부들은 뭐 하는 게 농부예요? 농사 져서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게 농부잖아요. 근데 거기 11절을 봐요. 소산이 다 없어졌다. 12절에 이러이러한 나무들이 다 시들어졌다. 봐봐요. 소산물이 없어지고 나무들이 다 말라 시들어지면 거둬들일 곡식과 작물과 과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농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흥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너희 농부들아 너희들이 지금 망했어. 그런 거.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시대에 너희들은 여기 13절 후반절에 와서 봐요. 너희들은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은 뭐가 제사장이에요? 주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죠? 근데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친밀한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그것을 너희들이 인도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게 너희들이 재앙이 아니고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 자신이 무인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라기보다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 같이 내가 들리고, 그래서 나는 슬프고 마음이 참 허전한 그런 시간이 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길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나 박성수 목사에게 소명하는 교회가 없단 말인가. 난 너무나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 자신이 전도사 시절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참 그럴 수 없는 시련을 겪은 게 있어요. 그렇죠? 박봉상 목사님이 저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박봉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함께 만나서 면대면하여서 도대체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가면서 세월을 더듬어 보니까 나에게 무슨 약을 먹였는지 약을 먹였나 싶을 정도로 제가 고난을 당했던 기억이 나요. 지방에 갔는데 내가 아주 산만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상담을 한다고 갔는데 차를 마시게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내가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뭔가 묻는데 대답을 하는데 횡설수설한 것도 내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밤에 나의 모든 것이 까발려진 것 같아요. 난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전혀 모르겠어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니까 이천성결교회 박봉상 원로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도대체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를 난 요청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우리 동역자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내가 괴로워진 것을 내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약점인 정신력에 대해서도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하는 잡음들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주성결교회 우리 강광수 목사님, 제가 왜 여주성결교회에서 나왔는가? 바로 그것을 나에게 건드려가지고 3번 만에 제가 스스로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뭉쳤는데 그때도 뭐 강 목사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지금도 누구든지 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내가 미워하거나 미련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져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이렇게 만든 데 대해서는 그들이 윤리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나는 공개적으로 지금 하면서 이 메시지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저는 저의 명예를 걸고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저에 대해서 우리 지방회적으로, 경기 동지방이죠. 경기 동지방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고 싶은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전하면서, 또 우리 서울 강남 지방에서는 내가 무슨 결격사항이 있거나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소명해 주지 않는, 우리 감사하게도 윤창용 목사님께서 저에게 관악 지역인데 그 교회를 이름을 모르겠어요. 우리 우리 구약 성서학이죠. 무슨 목사님, 교수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 우리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도 한번 갔었죠. 그 교회에 소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미자리 교회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미자리 교회 가면 감당도 못하고 더 이상 내 자신이 병들 정도로 하면서까지 목회할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마 그 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명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저는 자립한 교회가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도 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다. 그러나 무임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미련없고 불평 없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뭐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목사가 이것저것 따지고 해서 너 안 부른다 이런 거라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교만하다고 하면 나 할 말 없어요. 내 자신이 교만한 거야.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소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미자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제가 한 이 얘기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돌을 던지지 마시고, 사람이 자기 역량과 자기 분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상한 얘기로 어떻게 들릴지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절주절 나는 지금 나오는 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봐요. 늙은 자들, 취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너희는, 이 말씀들과 농부들아,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편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뒤끝에 마지막으로 호명한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이 관계에서 저는 오늘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제사장들에 대한 책임과 제사장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낮 시간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청하고 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럼 13, 14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절 보시고 하든가 성경을 보든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읽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을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요, 슬픔의 모습, 괴로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이 힘든 일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위에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자신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슬프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한 슬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설교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 설교자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라치면은 예언된 말씀은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과거예요. 이 예언하신 말씀을 오늘날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언제 우리가 이 적용하는 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재예요, 현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적용되니까 과거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분명히 예언된, 그리고 예고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당장 좀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바라볼 때의 과거의 말씀이에요? 미래의 말씀이에요? 미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과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과거에 하신 그 말씀은 언제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말씀이니까 이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은 현재에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각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존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홀로 독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거니와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린가 하고 여전히 멀뚱멀뚱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꿈뻑꿈뻑이 되십니까? 아멘 되는 자라면 영원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장래에 어떤 재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만 명령하신 금식하고 모여서 너희들이 부르짖어 주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제사장들만의 몫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몫으로? 내 몫으로 하라.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재앙의 날 예방약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불행한 병고라 그랬어요. 오늘 2025년 11월 30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홍콩에서 스카이라인에 화재가 생겼다는 소식 아시죠? 저는 그 소식을 하루 늦게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26일인가 봐요. 그죠? 11월 26일이에요. 홍콩에 32층이나 되는 그런 고층의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26, 27경에 그 초기에는 사망자가 80에서 90명 정도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코파일럿 AI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시각이 지난밤, 그러니까 11월 30일,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04시 38분에 제가 코파일럿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내용인데, 초기에는 8, 90명이었는데 04시 38분 현재 128명 사망자가 났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실종자가 200명에 부상자 79명. 이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물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AI에 물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날의 화재일의 시각, 내가 시각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화재의 원인이 뭔가,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AI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 중심으로 알려달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준해서 준 대답이 뭐냐 하면, 2025년 11월 26일 오후 2시 50분경에, 현지 시각으로요. 홍콩 북부 신계 타이포라고 하는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왕푸코트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했대요. 제가 별걸 다 찾아냈죠. 화재 원인은 외벽 보수공사 구간에서 시작된 불이 대나무 비계와 스티로폼 자재를 타고 급속히 확산된 그것 때문에 불이 났대요. 홍콩 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대나무 비계를 선용하나 봐요. 거기서 불이 났대요. 32층 고층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비계를 비고 생활을 해나 봐요. 거기서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됐다. 근데 그 뒤에 비사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사업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사하다 보면은 또 속된 말로 삥땅하고 부정행위라는 거. 이런 일들이 또 있었다더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났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27일에는 뭐가 있었어요? 임실이 전북이에요? 전남이에요? 전남이에요? 네, 전남 임실. 그 임실군청에서 이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발령을 했나 봐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의 인플루엔자 전염 확산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무슨 예방청이라고 그러죠? 질병예방청? 질병관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걸 또 강조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25일경인가요? 이 병원에서 25일경에 다 끝났죠, 예방접종. 한 25일경인가 예방접종 끝나고 이렇게 한 데도 많이 있었던가 봐요. 어쨌든지 간에 이 질병관리청에서는 10월 17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임실에서는 거의 한 27일경인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험한 일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27일 공안시 13분에는 우리 누리호 4차로가 땅을 박차고 올라간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날 26일에는 홍콩에서 27일에는 임실에서 이런 재앙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32층 그야말로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이 높은 고층 빌딩에서 맨션에서 화재가 났으니 그거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잖아요. 근데 재앙이라도 고대 재앙의 사전적인 정의를 뜻하지 않은 불행한 병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재앙에는 자연재앙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연재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재앙이 있어요? 우리 인위적인 재앙이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잘못되는 재앙. 그럼 이 홍콩의 재앙은 자연적 재앙이에요? 인위적인 재앙이에요? 인위적 재앙. 그걸 뭐라 그래요? 인재인 거예요, 인재. 그죠?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가 됐든 자연재앙이 됐든 이 모든 재앙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재앙, 이런 슬픔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염병이 돌 때에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방약, 예방주사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안보받을 수 있으니까 예방하는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도 그런 예방이 필요하여 예방주사, 예방약을 처분받고 하는데 우리 영은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방약과 같은 예방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엘서를 보시면은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여러분 2장인가요?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그렇죠. 2장 28절은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어떤 말씀이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내려가는 거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요엘서에서는 핵심 성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면서 또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영이 임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결국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만민에게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예언, 예고, 예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볼라치면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생기를 얻게 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첫 주일에 하필이면 늙은 자들과 취하는 자들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농부들과 제사장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지금 임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해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기왕이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망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는 이 대림절에 서두에 있는 이 말씀 정도로 그냥 좋게 끝나지. 뭘 또 이렇게 수석거리고 이런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예방주사 맞는 거, 예방 접종한다 그러죠. 예방 접종하는 거, 또 사전에 예방약 먹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청년 남녀도 할 거 없고 우리가 멀쩡히 건강한 사람이 다가오는 전염병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염려하면서 사전에 예방주사를 맞고 사전에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 이거 유쾌한 일이에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게 될 때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섰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뭐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박 목사가 전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야? 하면서 의아해하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와 무관하니까 여러분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또 오늘 이 낮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
또 이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요엘서 2장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앞서 우리에게 이 요엘서가 1, 2, 3장, 요엘서가 3장까지 되어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이 요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고 하는 예방약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늙은 분이 계십니까? 늙은 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젊은 목사가 늙은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젊은 청년의 때가 있었잖아요. 늙으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힘 있는 장년 중년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늙은 건 뭐 늙고 싶어서 늙었나요? 누가 당신을 늙게 만들었어요? 세월이 여러분을 늙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다고 늙은이라고 말한 데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도 늙은이가 돼가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어디 가면 이제 할아버지라. 그래서 할아버지 같이 보이나 보죠? 나도 벌써 할아버지 소리 듣고 있어요. 어제는 무슨 손녀죠? 조카 손녀. 조카 손녀가 뭐가 이렇게 먹고 싶다고. 이거 싸지도 않더만요. 요만한 거, 세상에 요만한 거 하나 7,500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예? 그 상호를 얘기할까요?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예? 무슨, 우리 여기 농협에 있는 빵집 있잖아요. 뭐예요? 예? 파리바게트 말고 뭐야? 그 있잖아요. 그 쌍벽을 이룬. 요만한 케이크 하나가 7,500원이래요, 글쎄. 예? 그게 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7,500원 달라니. 난 가격도 안 묻고 샀지만, 사고 보니까 7,50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늙은이 소리 듣고 있더라니. 젊은 목사가 늙은이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늙은이가 될 정도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이 말씀 앞에서 깨어 있는가 점검하자는 겁니다. 취하는 자들아, 뭐 더 말할 거 뭐가 있어요? 세상에 저는요 여성에 대해서요 지금도 환상이 있어요. 지금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아름답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여자는 정말 이쁘고 그런 줄 아는 살고 있어요. 물론 뭐 외모를 볼 때는 차이도 있지요. 구분도 있고요. 근데 여자라고요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 남자들보다도요 더 험악한 여자들도 여럿 봤어요. 취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술 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의하면 단지 술 취한 것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도 취하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티비의 뉴스 중에 나온 것 중에 80만, 무속인이 80만이래요. 어느 나라가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무속인이 80만이래요. 이 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80만 무속인들에 빠져가지고 해롱해롱 다니는 젊은이들이, 교회 성도들이 있대요. 저는 그런 걸 안 보고 그러니까 모르고 살고 그러니까 속편하게 살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대놓고 지금 기사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이 나라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누굴 원망해요, 누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성서 해석학적으로나 성서 전공학자들 따라서 이 너희는 할 때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석을 보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뭘 얘기할까요? 앞에 나와 있는 늙은 자, 취하는 자를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는 자가 남자만 취합니까? 고대 얘기했지만 여자도 취하잖아요. 늙은이만 취합니까? 젊은이들이요. 아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취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이래 우리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이거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부더라. 농부가 뭐예요? 농부는요 모든 직종 가운데서도 뭐예요? 으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농사 아무나 짓는 줄 알아요? 저도요 농사 경력이 4년 반 있어요. 에? 참 세상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뭐예요? 쟁기질하고 그 다음에 물 대가지고 다시 노타리 치고 그 다음에 그걸 고르는 거 썰애질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물 댄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저기 모내기 씨를 직파도 해봤다. 우리 직파 한번 해봤죠. 직파도 해본 사람. 보통은 이제 씨를 했지만 모내기를 해서 하지. 논농사, 밭농사. 심지어는 산에도 산개가 나다가 꼬꾸라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멍에도 져보고 소감에는 멍에. 짧은 세월이지만 농사를 통해서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1차 산업이 농업, 어업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업도 농업과 동격으로 쳐야 돼요. 농업, 1차 산업. 여러분이 우스워 보여요? 이 기반 위에 뭐가 있어요? 중공업, 경공업 하면서 2차 산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좀 잘해보자 서비스.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발달된 미래, 전자 하면서 4차 산업. 지금은 5차 산업까지도 얘기한대죠. 우리는 지금 유튜브라고 하는 방송, 각종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SNS, 이 5차 산업을 경험하는 거예요. 코인이니 뭐시니 하면서 그게 다 5차 산업에 들어가는 걸 것 같아. 그죠?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아웃사이더지요. 외방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관심도 안 가졌고, 의미도 안 두고 있지만, 그렇게 발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1이 뭐예요? 기본. 농사예요, 농사.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물가는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농자 천하지 내보냐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봐요, 농부들아.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들아. 제가 서두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말할 거 없어요. 이렇게 구절절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거론하시면서 거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깨어 근신하라, 경성하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2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나오지요. 그 얘기도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저들 심지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헐떡인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20절에는 그런 표현이 나왔지요. 1장 20절. 들짐승들도 주로 헐떡거린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2장에 와서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4절서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표현 중에 정말 심각한 표현이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몰려들면은 10절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둘 정도로. 저는 이 정도로 심하게 많은 메뚜기 떼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 여기 준한다 할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를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땐가 수많은 메뚜기들이 한 번에 쫙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와, 그때는요, 진짜 막 좀 공포감이 엄습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내가 봤어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고, 뭐, 그 뒤로도 없었죠. 야,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런 재앙이 이르는 것을 우리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장에는. 그런 가운데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28절 이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조해 주는 말씀이 앞서서 18절서부터 27절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이른 비, 늦은 비, 비와 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요에서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저는 특별히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막 준비를 했는데 낮 시간에 연결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요에서를 읽으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후에 이야기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오시리라 약속한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요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임할 그 어떤 환난과 재앙과 역경의 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육으로는 우리 자신을 잘 예방하는 예방약과 예방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경성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취하는 자는 취하는 자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경건하게 살라. 그런 중심으로 우리 뭘 맞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오늘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모든 일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한 복된 경험들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 여러분의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난 복되는 나날들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하게 하셨는데 이 말 속에 인간의 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성의 말씀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듣고 깨달은 모든 심령들이 말씀에서 한마디 속에서라도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00장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봅시다. 100장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빛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고자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나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성탄절을 바라보며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